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토요일 본문인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주저하던 모세가 마침내 길을 나섭니다. 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두고 온 형제들이 어찌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시 애굽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죠. 실제로 가족들이 애굽에 남아 있었으니 거짓말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이번 여정의 주 목적은 아니었으니 사실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긴 말을 하지 않기 위해 그리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장인이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고 심히 걱정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도망쳐 광야로 떠나온 지도 어느덧 40여 년,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살아온 모세의 심정을 이해한 이드로는 평안히 다녀오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여정은 시작되죠. 애굽에 도착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든 것이 순조롭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설사 바로는 반대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한마음 한 믿음으로 나를 지지해 주리라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일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출애굽기 4장의 마지막 구절,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는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5장부터 치열한 영적인 대결, 영적 전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7장에 이르면 그 유명한 열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가 애굽에 이르는 그 순간부터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의 과정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그는 어리석고 완악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자신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기록된 이 말이 다시 낭독되었다면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한 것인가? 저렇게까지 자신만만하고 저렇게까지 악하게 말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길은 없습니다. 바로는 선을 넘는 말을 함으로 자신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말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므로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모세는 다시 바로를 찾아가 이적을 행하죠.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죠.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일을 본 후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갖게 되겠습니까? 조금은 움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함부로 말했다 할지라도 조금은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결국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두려운 징조였습니다. 바로의 태도는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7장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고 완악한 죄인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낌에도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자신도 망하고 가족과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나온 인생 여정을 통해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통해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까?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바로보다 나았습니까?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가 분노하여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태도를 바꿉니다. 5장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차마 하나님을 직접 비난하기는 어려웠는지 비난의 화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출애굽의 여정뿐 아니라 이어지는 광야 40년 내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더디 믿을 뿐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할 줄 모르는 조급하고 변덕스러우며 어리석고 완악한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솔직하고 진지하게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와는 다르다. 우리는 어리석지 않고 완악하지도 않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어리석음과 완악함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은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슬픔과 아픔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짐을 지우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오는 바람에 평안한 우리의 삶에 평지풍파가 일어났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왕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벌 주기를 원한다. 이 무슨 어이없는 말입니까? 그들은 바로의 압제로 인해 고통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나요? 그런데 모세로 인해 문제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은 얼마나 철없는 말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리도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변덕과 비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여정 내내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늘로 오르는 그 순간까지 40여 년 내내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그토록 아프게 하고 왜 그토록 변덕스러웠던 것일까요? 출애굽이라는 결과는 원했지만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헌신과 고난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고난 없이 편안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비난하고 원망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 대상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신과 고난, 수고와 충성이라는 대가 지불 없이 약속의 땅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며 군 뉴스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정은 쉽고 만만한 여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힘겨운 여정이죠. 백성들의 비난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그는 평범한 목자로 조용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외로움과 비난과 고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모세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악한 모함과 비난으로부터 지켜내어 주시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실력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감당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나서면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그리 쉬운 여정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모세가 누린 은혜 역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6장 6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과 내가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은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씀 중 하나는 내가 바로를 완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어떻게 나올지를 이미 완벽하게 알고 계셨다는 의미이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강제로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자기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 마음껏 악하게 굴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과 온 열방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손, 왕의 통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신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저는요, 내가 깨닫게 된 이것이 전부는 아닐 거야. 주님에게는 더 크고 더 놀라운 뜻이 있으실 거야. 왜냐하면 더 멀리 보셨을 테니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고 경험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혜와 경륜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마지막 넷째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열재앙을 시작하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열재앙과 심판과 멸망은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운명적이고 필연적인 일이었을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맞는가? 인간에게는 재앙을 피할 지혜와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죠. 자업자득입니다. 바로를 보세요. 그는 모든 기회를 걷어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열재앙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왜인가? 하나님은 답을 정해놓고 결코 바꾸려 하지 않는 완고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인간에게 고통을 더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아니지. 벌써 회개하면 안 되지. 아직 재앙이 2개 더 남았는데 끝까지 가야지. 그게 내 뜻인데 내가 그렇게 계획했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자유롭고 따뜻하며 유연한 삶이지 정해진 매뉴얼을 따라 걸어간다거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답을 찾아 헤매는 율법적인 여정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내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심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9장 20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때문에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한 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멸망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과 멸망은 운명적이고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운명적이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어리석음과 악함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4가지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첫째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완악한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악하고 너무도 변덕스러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슬픔과 아픔을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여정은 종종 외롭고 때로는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걷는 자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밖에서
주님 몰래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이 나라, 온 세상 모두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는 깊고 넓으며 신비하기에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열재앙을 시작하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 지혜롭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소리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